가정 질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람들이 이룬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도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은 가정 안에 질서도 주셨어요. 이 질서대로 살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질서대로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질서대로 살지 못해서 이 세상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걸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교육도 하고 여러 상담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다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점은 아닙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을 주신 하나님 질서대로 그 가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간의 가정 질서에 있어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으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다 하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께는 하는데 주님께는 어떤 복종도 합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주셨어요. 그 권위, 구원주로.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 아들인데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찢기고 피 흘려서 자기를 희생하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었어요. 이 희생, 그 권위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권위 때문에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권위 앞에 철저히 복종합니다. 세상 어떤 왕도, 어떤 권력자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이 동일한 입장은 아니지만 가정에도 남편에게 권위를 줬어요. 그 권위 때문에 가정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돌봐야 되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희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그 권위, 그 희생을 보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라고 그랬죠? 아내는 어떤 존재라 했어? 내 몸과 같은 존재다. 주님이 교회를 자기 몸을 삼으셨어요. 어떻게 삼았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셔서 자기 몸을 삼았어요. 그래서 사랑해요. 돌보아요. 책임지셔요.
주님의 몸이 누굽니까? 나만 몸이 아니라 아내도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 사랑으로, 이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사랑이에요. 흠 부족 보지 않아요. 교회를 영화롭게 했어요. 거룩하게 했어요. 흠도 티도 없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흠과 티가 많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버렸어요.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아내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그런 거 보지 않고 자기 몸으로 여겨주셨으니까 나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주님의 몸이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가정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라.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이 일을 할 때 진정한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고요. 자기 몸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냐고. 똑같아요. 아내가 자기 몸에,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는 어떤 투자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질서였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가정의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1절 자녀들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자. 이게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회에 버리신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승천하고 떠나셨기에 사도들을 세워서 대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들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가르쳐줬어요. 이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울의 말로 하면 안 돼. 주님이 지상에 계속 몸을 입고 계실 수 없잖아요.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서신서는 주님이 이미 승천하고 떠나신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이건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연합교회도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 이것이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자체가 부모님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게 존재의 기원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이 되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요. 이것만으로도 부모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만 순종에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밝혀줍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란 뜻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법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주 안에 있어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법을 따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든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녀들은 부모님 위로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도 그리스도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지켜야 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부모님 법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넣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래도 돼. 그럼 모든 걸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것도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주일인데 어디 심부름 보내버려. 야, 남아 예배 갈 테니 너는 오늘 아빠 심부름 갔다 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게 아니죠. 어디 주님이 그런 적 있어요? 주님은 주일을 지키도록 요구하셨는데 주일을 빼면서 어딜 보내가지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 법을 어기는 도덕질을 시킨 거나 그런 부모는 없겠죠. 거짓말을 시키거나 이런 것도 하나님 법에 어겼나요? 부모님들이 그걸 요구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부모님의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이 우선이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모든 면에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님 법에 맞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도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순종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하는 것 이런 것도 순종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없다고 그래. 그러죠. 그럼 자녀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참 아버지가 계시면서도 전화 오면 지금이야 이제 핸드폰이니까 그러죠. 과거에 전화 왔을 때 어떻게 아버지 없다고 그래. 바쁘니까 없다고 그런 거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전화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2절에서 제시합니다. 2절을 보면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 공경은 존경을 의미합니다. 공경하라. 좀 어려운 단어예요. 존경하라. 이 존경은 최고 예를 갖춰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예를 갖춰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법을 어긋나는 거 외에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라면,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라면 최고의 예를 갖춰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존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은 존중의 대상이다. 최고의 존중의 대상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 부모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지위가 높은 사람은 최고로 존경하고, 그런데 날 낳아주시고 이렇게 존재하게 하고 양육하고 기르고 최선을 다해 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최고 예우로 존중하는, 순종하려 하는 이런 자세를 잘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질서가 그리스도의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통상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는 인정하고 존중해요. 무서우니까. 그러죠?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무서워해서 자발적으로 존중한 게 아니라 억지로 존중하는 이런 게 많아요. 이거는 사실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가장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겨요. 어머니가 어떤 말하면 별로 잘 듣지도 않아요. 엄마 알았어. 그냥 무시해버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해왔어요. 그 가정에서 보면 좀 무서우니까 아버지 권위는 조금 인정해요. 그러나 어머니 말은 대부분 잘 안 듣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듯 그 자세로 어머니도 존경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일하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존중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명령을 지키면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명령대로 산다면 약속이 주어져 있는 첫 계명이에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 부모 공경은 제5계명인데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은 첫 번째, 두 개가 약속이 주어졌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다른 건 다 뭐뭐 해라 하라고 끝인데 이걸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거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생각이 없는 때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부모 공경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이니까 우리 무조건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평생 집니다. 결혼했다고 끝납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늘 자녀들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사셔. 누가 시켜서 합니까? 늘 자녀들은 그래요. 부모님,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이게 사라집니까? 자기 자식인데. 또 자기도 자녀들 낳고 보면은 근심 걱정 안 됩니까? 되잖아요. 밤에 안 들어오면 이게 뭔 일 없는가? 늦게 오면 좀 빨리 와라. 늦으면 왜 늦는지 좀 전화를 해라. 자녀 생활할 때 귀찮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간섭을 알고 잔소리를 알죠.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평생 이 짐을 지고 삽니다. 남들은 뭐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집에 안 오든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모든 돌보는 양육하는 책임을 지극정성으로 하셔. 오늘 언제 기억하죠? 어버이날. 그 학교 다닐 때는 노래라도 부르니까 막 그때는 운다고. 나실제 괴로움, 기르실적. 그때는 막 그 강심장 아니면 다 눈물을 다 흘려. 그때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으로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도 다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다. 물론 다 좋은 가정에 넉넉하고 이래서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면서 성장한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들을 더 양육할 때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자녀 양육 책임을 지고 몸부림치면서 사셨겠는가. 우린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 친구는 저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사니까 저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의 책임 1차적으로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대부분 아버지가 모든 교육의 책임을 졌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가장 가까이서 어머니가 대부분 양육을 해요.
그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영적으로 자녀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한다고. 그렇게 돌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다 건강 잃어가지고 뭔가 몸에 문제가 생겨서 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의 철저한 돌보심과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의 교육, 성장, 결혼, 사는 것 모든 책임을 평생 지고 있어요. 일생헌신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최고 예우를 갖춰서 존중해야 됩니다. 이 존중한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하라는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족과 허물과 실수에도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요즘 자녀들이 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지식도 많아요. 지적 수준이 높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에는 그럴 수 없었다고요. 살기도 바쁜데 그래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죠. 무슨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좀 나와 안 맞아. 네, 알겠습니다. 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그것을 지금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라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허물이 없겠습니까?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존경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나로 이런 존재하게 한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술이 취하는 실수를 합니다. 너무 술이 취하니까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때 함이 그걸 봤어요. 가서 형하고 동생한테 말했어. 야, 아버지가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다. 그래, 한번 가서 보자. 이러지 않았다. 가서 다 그 허물이 안 드러나도록. 함은 그걸 아버지 실수, 허물을 덜쳐냈잖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덮고 그냥 자기만 봤어요. 모른 체 하고 이랬으면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를 존중한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버려. 징계를 해버리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죠. 그 권위를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부모님께 공경을 절하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너무도 당연한 의무이고 본분인데 그럼에도 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말은 부모 공경이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아셔요. 왜 세상에서 상을 줍니까? 그 일이 쉽지 않으니까 상을 주는 거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면 상을 안 줘요.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상을 주는 거죠. 부모 경경도 아무리 말해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합니까? 다 안 하니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시고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상을 주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의 명령대로 존경하여 합당한 섬김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3절입니다. 3절 이로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게 원래 구약 본문 히브리어를 신약에서 해석을 할 때 신약 헬라어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그걸 우리가 70인경이라고 말해요. 그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너희 하나님이 내게 준 좋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세상이 잘 되는 거. 누가 싫어합니까? 세상에서 장수하는 거. 누가 싫어해요? 이 두 가지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아셔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두 가지. 이 상을 주겠다. 부모 공경 잘하면 부모를 최고 예우로 존경하는 그 절세를 간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 두 가지를 주겠다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에 잘 되는 것. 부모 공경을 잘하면 돼. 그러면 못하는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셔. 못하는 사람도 잘 살던데 그보다 더 잘 살게 준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결국은 그 상은 잃어버릴 상이죠. 부모 공경은 우리가 부모에게 한 것을 마치 주님께 한 것처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하는 게 이게 무슨 갚는 건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갚을 길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자에 나와 찬송과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부모님 은혜도 동일합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가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줄 수 있습니까? 여기 삼성병원 원장이면 최고 장수합니까? 그 최고진의 의료진을 갖고 있으니까 최고로 장수합니까? 그 설립자도 돌아가셨죠. 장수의 약속은 생명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존중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 세상에 잘 되게 해주겠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을 잘하면 부모님이 늘 축복을 한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다 축복을 했잖아요. 그 권한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야 늘 기도해서 뭐가 나올까요? 늘 복을 비는 거죠. 자녀들에게. 너무 잘하니까. 우리 아무개 아들에 이렇게 하나님 내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니까 복을 주세요. 복은 하나님 주시지만 또 부모들이 하나님 주신 그 권한으로 복을 비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늘 속이나 썩이고 힘들게 하면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다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도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니까 잘 될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법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가정에서 아비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또 아비들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이 없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이여, 여기 아비들아 이 말은 어머니는 뺐는가? 넓은 의미로 다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 말한 것은 보통 사회, 특히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안에 다 부모들이 포함된 겁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또 부모들이 또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노이 없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화나게 하지 맙시다. 화나게 하면 안 돼.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 대부분 세상 방식으로 교훈하고 훈계할 때가 많아요. 자기 경험적으로.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앞서서 경험했으니까. 자녀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돕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부모 경험인데 그게 또 자녀들이 받아들이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냐면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냐합니다. 때론 부모들이 권위적으로 까닭 없이 부당하게 대할 때 화나게 합니다. 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성령을 모신 인격체예요. 그리스도를 모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돼. 주의 것이. 주님이 책임지는 그런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격과 감정, 의사를 존중해 줘야 돼. 어떤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할 때에도 그 감정, 인격, 의사를 존중하면서 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권위적인 태도를 하기 때문에 처음엔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나친 요구로 생각하게 되고 어느 때는 계속 잔소리하는 걸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자녀들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죠. 또 하시네요. 또 하시네. 왜 그럴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화나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면, 교훈하고 훈계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대부분 세상 방식으로 교훈하고 훈계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르진 않아요. 우리가 신명기에도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는 안 믿지만 늘 이 말씀대로 이건 철저하게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신구약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 주의 교훈 훈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늘 성경 열심히 보고 이런 것들은 철저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다면 믿음으로 잘 자란다고요. 그 분별력 가져요. 더 이상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세상 방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다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주의 교훈이 뭔지를 몰라요.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주의 교훈이 뭔가, 주님의 경고하심이 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다 성경을 배웠어요.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주잖아요. 잘 들여야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인데 세상 것으로는 너무도 많이 넣어주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백성인데 실상은 성경 모르고 자라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 원인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나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다니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험서를 통해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제자들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 부드럽게. 이게 온유죠. 그들을 가르칩니다. 어느 때는 따끔하게 경고돼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늘 부드럽게만 대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행동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는 부드러우면서도
따끔한 경고를 해야 되죠.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부모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가, 어떤 훈계를 하고 있는가, 경고를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그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한다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일을 하시니까 화나지 않아요. 그냥 너무 세상 방식으로 하면 화를 내고 싫어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대로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에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평안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자녀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출산하여 성장할 때까지 모든 것을 헌신하고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어떤 자세로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존중한 자세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법을 어긋나는 거,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 것이란다면 우리는 순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할 때 주의 법대로 해야 돼요. 주의 가르침대로, 성경대로. 세상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 내 권위로만 하면은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럴 때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질서가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